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쁨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새 영은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은혜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 십자가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안다는 것, 은혜에 민감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4명 여인이 십자가 밑에 있었죠. 한쪽에서는 군병들이 제비 뽑으면서 히덕거리지만 그 4명은 다른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잘 지켰던 건데 공통적으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마리아를 두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보라 아들입니다 하고 부탁했고 오늘은 그 제자한테 당번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합니다. 예수의 짧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씀이지만 요한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고 곧바로 이행하는 순종심을 발휘한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거처를 제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거하며 옆에서 잘 섬긴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요한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 당시를 좀 비교하면서 베드로도 사방으로, 그리고 바울도 사방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고 그 소문이 막 나지 않습니까? 기둥 같다, 베드로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막 인정을 하고 있죠. 이처럼 베드로나 바울이나 막 사방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한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맡은 바 사명이 예수 어머니를 모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갈 수 없고 항상 옆에서 어머니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 맡았었을 때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 나가고 누군 멀리 가고 막 나갈 때 요한만큼은 그렇게 못했지만 하지만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의식에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기를 설명할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부른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 받는 자, 이게 바로 요한의 자의식입니다. 항상 요한은 자기를 부를 때마다 나 사랑받은 자야, 나 은혜 받은 자야 하면서 그것을 꼭 간직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았다, 은혜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빚졌지,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빚졌지, 은혜에 빚진 자야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득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그 빚을 갚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빚을 갚을 때 예수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빚 갚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제각기 작은 소자한테 냉수한 줄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주는 거다라고 주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빚 졌으면 그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예수께 빚을 갚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으니 예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그만큼 잘 섬겼고 잘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거기까지였나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느라 거기에 매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천국 가신 이후에 그도 사방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반모성까지 갔죠. 거기서 무엇을 보았나요? 저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바라보았고 우리 가야 할 천국을 환상 중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영광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광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할 거 남과 비교해서 좀 하찮아 싶을 수 있지만 사명 잘 감당하니까 주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도 빚진 자 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은혜에 빚졌고 사랑이 빚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을 때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세우심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도마디가 시작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합니다. 28절 말씀과 30절 말씀은 가상칠언 가운데서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지막 고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절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고 30절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보통 오전 9시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6시, 3시라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12시를 가지고 앞과 뒤로 보통 나눕니다. 그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어두기 전이 12시 전이고 12시 이후에는 해가 캄캄해졌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보라 아들입니다, 보라 어머니다 한 것은 이제 앞부분에 속한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와 있지만 엘리 나마 사박단이 이때부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고 마지막쯤 갔었을 때에 예수께서 사역이 다 성취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의 공생의 전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백성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 임무가 이제 거의 다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 휘장에 찢어졌다, 성도가 무덤에서 막 일어났다, 백부장이 막 고백했던 것은 다 빼버리고 대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와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곧 피와 흘려서 육체의 고통이 더 극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말씀 나오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음 가지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만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힘겨울 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예수 바라보면 위로가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바라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다 당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아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배반을 당해보셨고 육체 고통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다 당하신 분이니까 그 바라볼 때 이렇게 위로가 흘러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예시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죠. 예수는 환난 당하셨지만 다 이기셨고 그 십자가에서 위로 받으셨기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게 있다 보면 우리도 받은 위로 가지고 그를 우리가 누군가 어려울 때 위로를 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환난 당할 때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목적이 그냥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잘 극복할 때 우리 삶과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바라보십시오. 거기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그거 받고 또한 동시에 누군가한테 환난 중 위로 전달해준 통로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께서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죠. 2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하죠. 말씀을 잘 보시면 십자가에서 입에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저 말씀 보시면 네, 조금 드셨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께서 입에 대지 않았다는 말씀도 혹시 읽어본 적 없으신가요? 입에 대지 않았어 하는 말씀도 있고 지금 입에 대셨다는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신포도주 같은 경우는 병정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미리 마시기 위해서 준비한 저급한 술입니다. 때로 처형당할 때 그냥 불쌍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 주는 것이 보통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포도주와 마태와 마가 기록한 슬깃한 포도주나 무락한 포도주와 좀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조금 다른 포도주가 나와요. 저 말씀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세요. 차이가 뭐냐면 이 모략을 탄 포도주 같은 경우는 마취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곧 못 박히기 전에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 좀 면해봐라 하면서 마취제 같은 것을 줘서 고통을 좀 덜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입에 대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다 당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왔던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준 것은 그냥 입에 대셨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런 차이가 있고 마취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병에게 줬던 것은 이렇게 입에 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29절 말씀 보시면 한 단어를 좀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장 마지막 줄에
우슬초가 나오죠. 보통 공관복음 우슬초란 말 대신에 갈대란 말을 써요. 근데 우슬초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슬초 하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요. 피를 흘리죠. 그리고 피를 왕과 인솔주에 발라요. 그때 바르는 도구가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었을 때에 일부러 우슬초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충분히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서 보통 갈대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것을 제하고 우슬초를 쓰는 것은 그 의미가 뭔지를 밝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망이 넘어가듯이 우리 삶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사망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죽는 건데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그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원인이 없어지니까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형태가 되죠. 하나님께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는 사역의 마침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한테는 내가 너한테 도전한다 하는 승리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완성됐다라고 말씀함으로 숨을 거두신 예수의 마지막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 자의식은 뭐였습니까? 사랑받는 자, 자의식입니다. 은혜 빚진 자, 사랑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의식이 참 필요한 거죠.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헌신도 가능한 거고 섬김도 가능한 겁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요한과 같이 사랑 빚진 자입니다. 은혜 빚진 자입니다.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예수 바라볼 때 거기서 위로가 있고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가능할 수 있고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러게 환난 중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빚진 자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고, 환난 당할 때 예수는 아시기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볼 때와 흘러내려오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 원하며 특히 요한과 같이 사랑받는 자의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은혜 빚진 자 의식이 참 중요한 것은 주가 마지막에 주신 사명 거부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 버거울 때가 있겠지만 질 힘은 바로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의식입니다. 빚졌기에 빚을 갚는 삶 되게 하시옵시고, 빚을 갚되 예수는 아니라 다른 삶에게 빚을 갚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빚을 잘 갚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예수 바라볼 때, 예수가 당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흘러오는 위로가 있고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다 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충분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 주를 바라볼 때마다 아시는 주 안에서 위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다독거림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격려도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받은 것이 있으면 또한 똑같이 어려움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만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주를 만날 때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확고해져서 구할 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새벽배까지 어둠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삶이 어두울 수 있지만 분명히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에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일터 기업에 빛을 주시고 이 민족의 빛을 밝히시며 저 북한 땅에도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들 견고히 잘 서기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를 간절히 구하게 주시옵시고 주께 구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이 또 하나의 추진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드림과 기도함과 말씀 궁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참 국내도 힘들고 국제적으로 참 힘겨울 때입니다. 아버지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 도우셔서 길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막혔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합정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저곳에서 많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전쟁이 많아질 때 예수가 다가올 때가 다가왔구나 한편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신앙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할머니 민영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손자 김은혜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은정 강사 1천 먼저 헌금 드립니다. 숨기를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은혜가 있기에 있어야 살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히 어머니 장례를 마친 김상현 황인정 원사님 가정에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큰 위로로 임해 주시옵시고 예수가 모든 자손들 주인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일을 맡겨드립니다.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게 하시고 더운 날씨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뜨거운 날 잘 보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내일 만날 주님을 잘 준비하시는 경건한 토요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